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십니다. 자유는 종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최초의 하나님의 교육은 자유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늘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우리로 죄짓게 했는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면 따먹지 못하게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종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자유와 자유의 한계와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마음껏 선택해라. 네가 먹고 싶은 것 선택해서 마음껏 먹어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자녀가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먹을 때 부모에게 허락받고 먹는 법은 없습니다. 자녀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먹는 것이지요. 자녀에게만 있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아니하였고 자녀로 만들었으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먹어라. 너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지키는 경계이며 자유가 바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성벽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보장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게 되면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바로 자유의 한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은 죽음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 신화들에 따르면 태양과 달을 비롯한 자연은 신들이었습니다. 태양신, 바다신, 바람신, 구름신, 땅신 다 신들이지요. 그리고 그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그 신화에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를 보면 마르독이라는 창조신이 나오는데 그 신은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 목적이 신들을 노동에서 해방하고 신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지요. 곧 인간의 모양으로 현현한 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인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그의 권력은 고대 신화들에 의해서 정당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신들로 여겨졌던 자연, 즉 태양과 달, 바다, 구름이며 바다, 또 모든 나무며 동물들, 이것들은 사실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인간의 도움을 통해 보호받고 보존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되어 오히려 자연을 다스리며 지키며 보존해야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그들이 듣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대 파란을 일으키는 바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삽니다. 노예처럼 반응하고 노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로서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여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아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는 인간을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신이 창조했으므로 노예된 인간은 언제나 신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신 앞에 잘하면 복을 받지만 신 앞에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리하여 자신의 잘잘못이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들의 잘잘못으로 그 인생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은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인의 삶을 회복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지금의 이라크 땅 바벨론의 문화권 아래에서 자자손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관은 바로 바벨론 신화의 바로 지배를 받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인간은 신의 노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잘잘못으로 그 인생이 결정된다.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은 끄집어 내셨습니다. 바로 사람은 너의 잘잘못으로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인생을 만들어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아주 급진적인 제안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는 땅에서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나만 일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나만 일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여 네 인생이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땅 바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할 때 그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못나고 못된 남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못나고 못된 행동은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깜짝 놀랄 반전 아니겠습니까? 못나고 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인생으로 추락해야 되는데 도리어 못나고 못된 행동을 했더니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못난 행동에 멸망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도리어 구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의 못난 행동에 정당성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못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살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바로 A죠. 욥은 바르게 살려고 무척 애쓴 사람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욥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쓰나미 같은 고난의 파도가 숨 쉴 틈도 없이 그 인생을 강타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 살아서 이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거세게 요청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 체계로는 이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고난이 닥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욥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욥이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은혜가 만들어내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유를 외치며 자유인으로서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잘잘못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이라고 믿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니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것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미워함으로 생긴 결과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 실패와 성공, 합격과 불합격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에게는 반드시 출세와 성공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않으면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바로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돈하고 사는 것입니다. 계속 성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평생 죄책감과 완벽주의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삽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사니까 이런 몰골로 인생을 사는 거지.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실패자가 된 거야.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받게 하심을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못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착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대한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서 건방 떨고 교만 떨고 살아갈 때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내 부지런함으로, 내 학교 학벌로 내 가정을 얼마든지 나는 건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떠버리고 교만 떨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산을 이을받을 상속자로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우리의 잘잘못이 만들어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잘못이 만들어내는 것은 보상이죠. 보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진 게 안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못나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네가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안 부끄럽냐? 네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 창피하냐? 네 행동부터 바꾸고 그런 꿈 꿔. 우리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꿈 꿔도 돼. 네가 못나도 그 꿈 꿔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니까. 못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인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바로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오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뭐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날 사랑하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죽음 같은 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가 만드는 죽음 같은 현실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 같은 현실에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 버리신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로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폭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껴도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예수로 죽음 같은 내 현실에 지금 들어와 부활의 일을 하고 계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또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혼공화국이라는 여러분 소리를 듣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틈만 나면 확 죽어버릴까? 이런 말을 그냥 손쉽게 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우리 이혼해! 이런 말 막 함부로 막 팍팍 해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혼을 생각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혼을 하루아침에 결심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지고는 불행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여러분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내린 결론, 고생해서 내린 결론,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 생활 끝내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배우자가 믿을 수 없어서 아무리 살아도 불행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면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고생해서 배우자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고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 고생해가지고 배우자 못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은 고생 안 하면 하나님만 믿지 못합니다. 남편이 믿을 만하고, 남편이 참 존경할 만하고, 남편이 참 훌륭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은혜를 주셔갖고 그 고생해갖고 이제 남편 안 믿어요, 부인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끝내볼랍니까? 그 고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고생의 결과가 결혼 생활에 사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같은 비참한 결혼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로 무엇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지를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고생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행해도요 계속 결혼 생활 하세요. 이해 안 돼도 계속 결혼 생활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이 죽음 같은 이 결혼 생활, 예수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종교학이라는 학문 가운데 보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그렇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세계의 메이저 종교 있죠, 고등 종교들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고등 종교 가운데 철학과 사상이 가장 취약한 기반을 가진 종교는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는 철학과 사상이라는 기반이 가장 취약하대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고등 종교,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석가모니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렇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곧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관이 확연히 다릅니다. 불교의 구원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사상과 철학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뭘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삽니다. 죽음 같은 현실을 삽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요. 내 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뛰어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죽음 같은 현실이 사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죽음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부활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학자가 되고 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내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자기 인생 이야기가 된 사람들의 바로 보고서가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인생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내가는, 바로 그것을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억울하게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도 억울한데 이제 평생 햇빛을 볼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노예의 종의 이 죄인의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자폭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인생, 이 비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여기서 끝내불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억울하고 비참한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요셉은 마침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억울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구원을 얻을 가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행동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결심 속에, 그들의 결단 속에, 그들의 계획 속에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구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보니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망했다, 이제 망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는 이사야 64장 5절을 보면서 이런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실패와 멸망 외에는 갈 길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이제 이 현실에서 우리 아버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라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되심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서, 내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바로 희망을 찾습니다.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십시오. 신앙은 자기의 잘못을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나 사울왕처럼 자폭하고 자살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해도, 어떤 언행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그것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입니다.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저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받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화만 내십니까? 좋습니다. 매를 때리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을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기적의 일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도 기적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는 아버지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앞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건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